우리 삶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까지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복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자들끼리 찰떡같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사실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너는 이미 복된 자라 선언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죠. 상대를 보면서 혹은 누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적 능력이 빠르고 이런 각자의 장점들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뭘 하나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냐 하니까 꽤 많은 청년들이 이 언어를 원어민처럼 하고 싶은 능력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전 좀 의외였어요. 다른 거, 운동 잘하는 거, 이런 거를 혹은 잘생긴 거는 묻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걸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 세계 선교와 가장 밀접한 게 이제 이 언어, 특히 이제 영어다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이 좀 상처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한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들은 분명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는데 왜 외국인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지는가 이러면서 막 힘들고 스트레스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교를 가서 영어권 캐나다, 영국 이런 데 가서 이제 꼭 영어로 지금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기는커녕 이제 음료수 하나 주문하기도 힘들고 왜 왔냐고 이민국에서 물어보면은 그거 답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막 얘기해요. 청년들이 나 진짜 한국 가서 이번에 진짜 영어 배울 거라고 하고 3일 후에 또 너무 잘 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또 일상을. 그만큼 해외에 나가면 다른 낯선 것들보다 이 언어가 안 되는 불편함이 굉장히 큽니다.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또 혹은 그 나라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조금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을 가면 유심칩 하나 사는 것,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나라 언어를 쓰지 못하면. 특히 택시를 타도 대부분 바가지를 많이 씌우기 때문에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언어를 좀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이야 며칠 갔다 오지만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언어를 모르면 앞이 깜깜하죠. 저는 요새 이제 챗GPT 이런 그런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유학생 때 생각나면서 너무 꼰대가 되고 싶진 않지만 진짜 라떼를 엄청 말하게 되더라고요. 와, 라떼 챗GPT 썼으면 있잖아. 나는 진짜 하버드 그냥 갔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해요. 저희 때는 전자사전 있으면 좀 아주 발전된 친구였고 종이 사전, 우리 청년 4국은 잘 모르고 종이로 된 영어 사전 들고 다녔고요. 또 어떤 영어 선생님은 이제 영어 배우는 시간에 전자사전 못 찾게 했어요. 그 손으로 해서 되게 웃긴데 빨리 찾는 손 들어가지고 단어 맞추면 점수 주고 이랬어요. 검색을 할 수가 없었죠.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가서 막 영어로 에세이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좀 잘난 척하는 친구들한테 좀 붙어서 좀 배워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막 그랬죠. 그만큼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은 어쩌면 언어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하는 우리 외국인들을 만나면 대화하다 보면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잘 없어요. 언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훈련하 전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는 한국말 잘해요.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김치찌개를 하루에 3끼를 먹더라고요. 보면서 약간 중독이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막 한국말로 얘기하면 외국인 잘 모르게 되죠. 그만큼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편안하게 쓰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적응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증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나의 언어와 말과 고백이 달라지느냐예요. 예수는 믿고 있고 교회는 내가 다녔지만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믿었을 때 제 개인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을 생각해 보면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나 나와 내 의견과 부딪히는 의견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러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참 지극히 내 수준이고 내 선입견 편견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말들. 아마 그런 말을 저에게 했던 친구가 제 말을 들었으면 아마 더 이상 말을 안 했겠죠. 만약에 제가 했던 말에 누가 그치 맞지 라고 동의했으면 아마 신나게 떠들었겠죠. 그렇게 무리와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이치인데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죽으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무능한 죄인임이 인정되면서는 또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눈부터 바뀌죠. 사람과 문제를 보는 눈.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죄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틀린 기준들,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미 오래된 그 문제들 속에서 빠져 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가 이제 보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이 바뀌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수용과 사랑의 언어로. 어떤 문제 만나는 사람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자주 하고 있는가. 지난주 강단 말씀인 끝이 아름다운 동역자 말씀을 두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이게 좁아지게 되잖아요. 하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좀 깊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에 대한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데마는 여러분 그냥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제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면서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잖아요. 우리가 본문 읽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와, 바울이 빌레몬을 정말 사랑했구나. 근데 데마가 빌레몬과 같은 수준의 신복이었어요. 데마도. 그런 동역자가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아마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초에 알아봤어. 딱 생긴 게 벌써 배신할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거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오직이 아니면 그럴 수 있다. 말씀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저는 목사님 데마 아니에요, 마가예요. 저는 마가입니다.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저는 웃으면서 아니야, 너 데마야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데마예요, 마가예요? 저는 데마 같아요. 은혜 아니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우린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여기 서 있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믿음 좋고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다른 거에 붙잡히면 언제든 데마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확신해요. 한 주간 더 묵상하는데 나는 마가가 돼야지.
막아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난 대마구나. 나는 그럴 일이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언장담 착각입니다. 은혜 아니면 언제든 끝이 이상할 수 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깨닫는 예배가 되도록 지난주 말씀 나온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자세는 영적 거지처럼 은혜를 구걸하는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끝이 아름다운 동역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열쇠를 끄집어내야 돼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오늘도 갈렙찬 찬양을 듣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세보진 않았는데 계속 듣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데 그렇게 막 힘이 나요. 왜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정도의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복이다. 복 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복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복 받을 일을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베드로에게 여기에서의 복이 우리가 지금 보는 팔복에서도 똑같은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팔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거야.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축복이니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을 얻어내는 게 내가 있는 이미 받은 복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행위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과 인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원해서. 그 자체가 복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한 그 자체, 나를 원한다는 거 이미 복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이 됐다는 것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팔복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상태이고 이미 복된 자라 선포하신 것이다. 이미 복된 자라 선포한 거다. 팔복을 지금 제자들이 처음 듣는 내용인데 선포한 거다. 그렇죠. 내가 살인범의 아들로 태어나서 폐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나를 부른다. 그러더니 나를 끌어안는다. 갑자기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힌다. 그 자체가 너는 왕자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지금 거지처럼 음식물을 방금 전까지 주워 먹고 있었지만 왕이 나를 원하고 불러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지 끼고 옷을 바꿔 입고 왕궁으로 데려가면 이미 왕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유는 모르죠. 영문도 모릅니다. 왜 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원해서 내가 너를 입양하였다. 입양에 필요한 조건은요? 계산 끝났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림으로 피값으로 완전히 입양의 값을 치러버리셨습니다. 그럼 입양된 순간
법적으로 아버지가 바뀐 순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나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하나하나 허락받아가는 게 아니죠. 입양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허락받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부터 복을 주세요. 복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불러놓고 창조해놓고 복부터 주세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불러놓고 복의 근원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이미 최고의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가진 복이 이제 막 나타나요. 그게 8가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모습이 현장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살펴볼 4가지의 복은 지난주에 확인한 4가지의 복의 열매예요. 새롭다기보다 심령이 가난한 영적 거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현장이 애통하고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더욱 복음을 알기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열매가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어쩌면 오늘 말씀 강단에 난 빌레몬은 이 8가지 복을 삶에서 나타낸 사람이죠. 오늘 이미 가진 복, 이미 선언되고 나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세워보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한 복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5번째 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잘 쓰지 않죠. 영어로는 mercy인데 mercy는 자비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비는 상대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자비. 다른 종교도 써요. 자비라는 말은. 상대의 처지를 공감하고 힘들겠다 아파하고 막 울어주고. 근데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긍휼은 갑니다. 아파하고 공감하고만 있지 않고 먼저 가요. 다가가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고통을 덜어주려는 걸 보고 긍휼이라고 그래요. 자비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복은 뭘 말하느냐? 먼저 다가가는 긍휼의 복을 말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그게 긍휼이에요.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자주 썼던 말 있죠. 선제적. 그전에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선제적 거리두기 지겹도록 했죠. 선제적 자가격리 많이 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제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일 때.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같은 거 어딨냐고 말할 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감기도 못 막는 주제에 헛소리를 뱉어냈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창조된 내가 사람 바라보고 돈 쳐다보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알아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 알아서 해 내 인생이라고 궤변을 토했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선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뭐가 풍성해요? 긍휼이 풍성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버렸어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자들.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 이번에 찐친데이 때 가서 복음 전한다 원하지 않아.
상관없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으면 갑니다. 선제적으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당연한 영적 자세인 줄 믿습니다. 150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왜 왔을까요? 이렇게 미개한 땅에 풍토병이 너무나 많아서 다 죽어가는, 유흥과 환락에 쩌들어서 불평불만 많았던 그 소수 민족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미 복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비롭게 여긴 게 아니라 한국 조선 어떻게 쟤네 또 돼지머리 앞에 절한다 어휴 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가자. 그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면 죽입니다. 가자.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사랑을 선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당시는요, 로마의 속국 시대였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는요,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든지, 여러분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하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당시 역사서들이 기록했어요. 주인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 노예의 아내와 자식들도 죽일 수 있다.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노예가 뭘 잘못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물건 훔쳤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 버리는 거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손가락 하나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내용인 거죠. 근데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3번 베풀면 호구인 줄 아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알바하는 청년들 알바 시간 한번 바꾸려 해보세요. 안 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죠. 근데 그때 긍휼을 베푼다, 우리가 시대 정신과 안 맞다? 좋죠. 우리는 시대 역행전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더 좋아요. 우리 역행을 즐거워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 그럴듯하게 같이 가서 뭐 하게요? 뭘 대단한 세상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역행을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자들은 선제적으로 사랑합니다. 선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선제적으로 돕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힘들어요. 선언이라니까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선언이에요. 선언은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동안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이미 복된 자로 선언되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뭐하러 살게요, 여러분? 근데 저번에 이 친구한테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네. 나도 안 해. 이해는 돼요. 저도 인사 안 받는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인사를 안 받을까?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나도 안 해 이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러는 순간 비슷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싫어요. 그건 내 영적 자존심에 더 인사합니다. 진짜 인사 안 받으면 또 해요. 대놓고 더 해요. 받아줄 때까지 해요. 상관없어요. 불신 현장 한번 복음 전했는데 튕겨? 안 가. 아니에요. 또 갑니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장과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하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긍휼히 여김 받아요. 나에게 하나님 먼저 또 찾아오세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힘주신다. 이게 진짜 행복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마귀 작품이에요, 여러분. 유치하고 불쌍하죠. 나를 좀 괴롭혔던 사람이 불행해졌다고 통쾌하는 그 수준은 동물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동물도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 같은 것을 핏값으로 입양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같은 자식 입양하겠어요? 목숨을 내주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선제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 복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설정해 놓은 강력한 율법 제도에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청결하기 위해서 맨날 시시때때로 손과 항아리에 그릇을 씻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사랑도 평안도 없었어요. 끊임없이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렸죠. 이 부분에 대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눌려있던 괴로움 속에서 아무도 없어요? 중재자 없어요?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해결할 사람 없어요? 라고 외쳤다는 거죠. 도무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 추가된 전통을 더 지킬 수도 없고,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지킨다고 합리화를 하는 동안 고통은 계속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청결해지는 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청결해지는 복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결코 어떠한 행위로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청결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청결해집니다. 날마다 하시면 돼요. 날마다. 난 더러워. 아니요. 날마다. 그럼 또 청결케 되고 또 깨끗해지고 또 의롭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미국 멕시코시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수백 미터를 기어서 과달루페 성당 계단을 오릅니다. 절기 때마다. 요즘도 무릎으로 여러분 계단, 궁금하면 여러분 이따가 1층에서 올라갈 때 무릎으로 한번 커버넌트로 올라가 보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일청들은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무릎으로. 왜 그러냐? 청결케 되려고. 막 우리는 웃죠. 그들 진지합니다. 울면서 무릎이 다 까요. 울면서 막 하나님 하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에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엄청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무릎으로 성당을 올라갑니다. 기어서 청결케 되려고. 그들이 들으면 너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진리를 말해야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다 올라가고 나면 뭔가 뿌듯함을 느끼겠지만 뭔가 성취감이 있겠지만 마음은 조금도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그거에서 오히려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딴 것으로 의롭다 하고 착각하는 자체가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십자가 모독이고 예수 보혈 모독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우상 숭배예요. 예언의 청년들은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느니라. 확실해야 돼요. 이걸 아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알고 누리면 어떤 복이 따라오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봐? 눈으로 본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 의식합니다. 생각 의식합니다. 환경 의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복. 이 복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고 박해받는 복입니다. 9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 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평화 비슷한 말이죠. 없잖아요. 세상에 평화 없잖아요. 화평 없죠. 온통 분쟁이죠. 아마 저도 지금 40년 넘게 살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분열된 시대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는 게 많아졌는데, 교육 많이 받았는데, 지성인들이 정말 많은데 어째서 100년 전보다 이렇게 더 분열되었나, 더 화평이 없느냐? 왜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절대 화평은 없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화평 같은 거 모릅니다. 아예 마귀의 성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잔다 하면서 설명하죠.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는 말은 아예 선행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없다. 당연히 없죠. 진리에 서기를 못해요. 아예 진리와 가장 멀어요. 그리스도와.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오직 거짓말, 오직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어떻게 세상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케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많은 사람들 오해해요. 그러니까 좀 기독교인들 좀 좋게 지내라. 너네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너네는 맞다고 하느냐? 천주교, 불교 전부, 이슬람도 심지어 같이 잘 지내자고 하는데,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뜻이 평화? 무슨 평화예요? 그게 마귀 종교인데요. 좋게 잘 지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케라는 말이 적당히 잘 지내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의 기념비는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세워준다. 여러분 평화의 기념비는요, 전쟁 이후에 세워져요. 평화를 방해하고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시기를 조장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 화평케 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평화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지금 화평케 하라고 하셨다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화평은 아무런 영적 싸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과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마귀와 싸우셨고 끝까지 싸워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잘 지내고 불신자 가족들, 지인들과 적당히 잘 타협하면 서로 건들지 않고 무난하게 특별한 이슈 없이 지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휴전은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듣기 거북해도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말해줘야 합니다. 매너 없이 막 소리 지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께 이 말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역시 내 아들, 역시 내 딸 잘했어. 여러분 친부모님께도 이 말 들어도 역시 아들 아니면 그래도 아들인데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내 아들은 다르구만, 역시 내 딸은 달라. 얼마나 기분 좋아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전하기 위해 영적 싸움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역시 내 아들, 내 자녀답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상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과 현장을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위에 7가지 복을 누리면서 살면 따라오는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영적 거제가 되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떠난 현장을 애통하게 바라보고, 말씀에 길들여지 온유한 자가 되고, 더욱 주를 위해 굶주린 자가 되고, 현장을 긍휼히 여겨서 선제적으로 가서 복음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청결의 짐을 말하며 화평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싸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7가지 복을 누리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박해받아요.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요새 제가 직장에 지각을 한 2번 했더니 박해를 받습니다. 그건 네가 게을러서 받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건 상관없다고 하세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주신 복을 현장에서 누리면 박해받아요. 믿음의 선수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가면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면 어딘가 심각한 잘못이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과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박해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 중 하나로 박해를 말합니다. 증거. 너무 역설적이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해주고 할 것 같지만, 물론 좋아해줄 수 있지만 박해받기도 한다는 거죠.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을, 주셨던 복을 누리며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뭐 다 좋아질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승진한다, 건강해진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박해도 고난도 옵니다. 새 가족들은 지금 조금 놀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믿으세요. 복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죠. 네로 황제 때는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물려 죽는데 잘 짐승들이 또 안 무니까 그 초대교회 제자들 위에다가 다른 음식들을 놔왔어요. 뜯어먹게. 그렇게 죽고, 끓는 물 부어서 죽고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박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받게 되는 영광의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순교할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복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기뻐하래요, 여러분. 즐거워하랍니다. 박해받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당연히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 천국 백성 맞아, 인증해 준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당연한 박해가 올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자들이 살아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할 겁니다. 돌아오는 추석 우리가 반란을 포기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너무 가고 싶었지만 양보했죠. 포기가 아니라. 왜? 올해 원단 말씀 성취에 우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국내 다민족 선교를 도전할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 추석 때요.
로즈 페스티벌 시즌 2.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 선교에 동참할 신청 받을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아니고 발라완 선교 준비하듯이 할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예요. 장소 내관에서 복음 전할 거고요. 그들이 자정한 식당에다가 다 밥 사놓고 또 복음 말할 거고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릴 겁니다. 그럼 다민족들과 세상에 박수 쳐주느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박해 받을 겁니다.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박해 받는다고 멈출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박해를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팔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 말고 9월 28일 찐친데이로 나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는 진짜 기도하면서 초대해 보세요. 찐친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때 다 했어요. 아니에요. 1년 전에 강팍했던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께 이렇게 초대장을 나눠주는데, 초대장도 그냥 주면 잘 안 받으니까 방향제를 넣어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찐친데이라고 그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입었던 옷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1, 2, 3, 4척이 다 달라요. 얼레이션도 달라. 왜? 그때 유행했던 옷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뭐 1층은 너무 좀 멀리 가긴 했더라고요. 6.25 사변 이후에 있었던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2층 때 입었던 삶 다 다르니까 조금 다른데 얼레이션도 다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만든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애통한 마음으로요. 이번에 찐친데이 주제는 God hugs my friend. 하나님이 나의 친구를 안아주신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아봤겠어요. 세상 친구들이. 학창시절에 뭔 모를 때 말고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무슨 위로와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행복을 누려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은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생활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안겨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간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찐친데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날 28일에 오실 때는 그때 학창시절 친구가 입었던 옷을 입고 오세요. 비슷하게 뭐 교복이 아직 맞으면 입으세요. 4층들도 입을 수 있어요. 4층들 1층들은 못 입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유행했던 옷을 입고 제가 설교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이상하게 입고 와도 놀라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성도의 소리하며 쓰지 마시고. 우리만 팔보고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친구들도 세상엔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날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